감사합니다. 그 영국 한 도시에 교회하고 술집이 이웃한 그런 이제 도시가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술집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술을 먹고 거기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시끄럽고 부산했습니다. 이렇게 흥청거리는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아이들 교육에도 이렇게 좋지 않고 또 이제 예배 드리는데도 시끄러니까 이제 방해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 교회가 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예. 술집이. 예.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죠, 그죠? 그 술집이 이제 좀 그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교인들이 모여서 쭉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마침내 어떻게 됐냐면은 교회가 저 술집이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술집이 문을 닫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어요. 이제 술집이 이제 그 망하게 돼서 문을 닫고 나니까 그 술집 주인이 교회에서 매번 모일 때마다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라는 것을 알고 법원에 이제 재판을 걸었다 그래요. 이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이 술집이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교회로 하여금 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그 소송을 걸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가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그럴 리 없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그 술집이 이렇게 망하겠냐. 절대로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 변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판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좌우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보다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어떤 일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죠? 근데 기도가 응답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연히 좀 타이밍이 맞아서 이렇게 이루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윌리엄 템플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연이라는 것도 기도할 때 많이 일어난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보다도 물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더 잘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참 위대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평범한 그 삶, 평범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어떤 평범성 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평범 그 이상의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평범 그 이상의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 그 고리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어떻다는 겁니까? 회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연결이 됐다라는 거. 그전에는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혔었는데,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한한 자원, 지혜, 사랑을 어떻다는 거예요?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받는 통로 가운데,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부요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 12장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지난번 우리가 11장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이제 안디옥 교회, 세계 선지였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은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이제 부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 편에 그 부조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25절 13장 바로 앞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고 나서 13장 안디옥 교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11장 다음에 바로 13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기록자 누가가 그 11장과 13장 그 사이에다가 뭘 넣은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말씀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12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환난과 핍박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누가가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 누가를 통해서 11장과 13장 요 대목에다가 요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의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패턴이기도 하고 교회의 패턴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렇게 쭉 봤듯이 정말 교회가 오순절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름답게 자라갈 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핍박과 환난이 와요. 또 그러나 그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이 13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격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아름답게 확산되어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서서 누가가 이 사실, 환난과 핍박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만날 수 있고 부닥치는 일들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환난과 핍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와 사랑과 능력이 있어서 능히 그 핍박과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커서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지만 그게 자동적으로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응전을 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환난이 임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임했죠? 우리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결국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잡아 죽였어요? 먼저 2절에 보니까 야고보를 잡아서 이제 그 목을 뱄어요. 근데 목을 베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수제자라고 볼 수 있는, 교회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 죽인다면은 이제 뭐 게임은 끝나는 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잡아 들인 거죠, 그죠? 그랬는데 마침 그때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명절이었어요. 그 유대인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것들은 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끝나고, 끝나는 날이 6월절인데 그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죽이려고 옥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가두었던 겁니다. 결국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제 이 환란이 이제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지도자를 치면은 양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흩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핍박이 이제 임하게 됐는데 지도자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헤롯은 교회를 핍박했을까? 왜 헤롯은 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다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러면은 헤롯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헤롯이 누군지 아세요? 헤롯 많이 나와요, 그죠? 성경에 보면 막 4명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맨 먼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 수 있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이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제 2살 미만의 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헤롯이고요. 그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사람이 왜 세례 요한을 목을 뱉냐면은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내가 동생의 아내를 이제 취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바로 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남편, 그 동생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헤롯 빌립이었거든요. 바로 그 빌립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약간 이렇게 말하면은 복잡하니까 그 헤롯의 손자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죠? 헤롯의 손자인데 그 바로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정치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비상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때 이제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은 로마에서 자랐어요. 로마에서 자라면서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굴라 황제라가 있었는데, 그 황제에게 기가 막힌 조언을 해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이 유대 땅의 통치자로 이제 임명을 받고 와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항상 그 황제들이 어디 때문에 골치를 앓았냐면은 바로 유대 땅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잠잠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의 통치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그것을 다스린다 그러면 황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황제를 기쁘게 한다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출세길은 아주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은 자리를 또 차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헤롯 아그리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뭘 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한 거거든요. 왜 핍박을 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을 누가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가 완전히 돌아서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가시와 같았는데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헤롯이 핍박하면은 헤롯을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지요. 그래갖고 한번 시범적으로 야고보의 목을 베서 참수를 시켰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아주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누구까지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는 원칙도 없었고 당위도 없어요. 그저 자기가 좋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요즘 표현을 하면은 표 한 표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왜 뭐 그 사람이 신앙도 없는 사람이 철야에 나가가지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철야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뭘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결국에 한 표 더 얻겠다는 거예요. 한 표 더 얻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좀 이렇게 분별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할 때는 무엇 때문에 저럴까? 의도가 뭘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 의도하고 꿈꾸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 내야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치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교회가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13장에 가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확산돼 가잖아요. 그죠? 그런 때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만약에 베드로가 목이 잘린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일어나려고 했던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악한 사람이었지만 바로 이 헤롯을 통해서 누가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로 영적인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교회를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런 환란을 당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굉장히 힘든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해결책을 고민하면서 첫 번째로 떠오른 거, 그게 바로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감옥에 갇힌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는 어디 경찰서나 검찰 쪽에 아는 사람 없나? 어떤 인맥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돈이면 안 되는 거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돈을 딱 떠올렸다. 그 얘기는 내가 의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 바로 하나님을 떠올린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제가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이제 책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한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뭐 종교인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인이라는 것보다는 대부분들의 종교인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불교인들은 누굴 믿습니까? 부처님을 믿잖아요. 그죠? 뭐 이슬람교는 모하메드를 믿고 이렇게 알라를 믿는데 근데 그들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 가져야 될 거잖아요. 그죠? 또 불교도들이 이렇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부처님처럼 사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그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또 부처님을 믿는 것에 늘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인 그 대상을 절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화 시켜놓고 우리의 관심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절대자를 어떤 분이라고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에게 나아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분한테 내 필요를 구하는 것.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사이비, 이 샤머니즘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따르고 믿는 그분을 따라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살기, 또 부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부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부요함들을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만 판단하고 또 그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보면은요 5절에 교회가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부사가 하나 들어가요. 어떤 부사가 나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고 정말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릴 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굉장히 세련된 기도를 잘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럼 뜻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이 드렸던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주고 아니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자기가 부리는 이 종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옥에서부터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이 전날 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항상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처음부터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제 전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6월절이 돼가지고 목이 베어서 이제 참수를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막 지치고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끝까지 기도해야지 결국에는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어떤 전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대요. 자고 있대. 내일 이제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데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 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지세요? 근데 이 모습이 나중에 바울도 똑같이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막 찬양하잖아요. 찬미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고하심이라. 이런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틀림없이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에 지금 다윗가 환난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어때요? 주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편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어때요?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일 못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 맡긴다라는 걸 영어로는 캐스트온이라는 말, 캐스트라는 말 쓰거든요. 집어 던진다는 얘기예요. 내게 있는 염려를 주님께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내게는 없고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토스로 해서 받아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금세 맡겼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찾아오면 또 염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것처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늘 보면은요, 쇠사슬에 이렇게 매었다라 그러는데, 당시에 죄수를 이렇게 그 간수들이 지킬 때 어떻게 했냐면은 간수의 손목하고 죄수의 손목을 연결해서 수갑을 채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 4명이 지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양쪽 간수의 손에다가 이 수갑을 채고 바울은 그 베드로는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또 밖에서 옥을 지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든든하게 수갑을 채웠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주의 종, 이 천사가 와가지고 그것을 풀어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옥문을 지나가지고선 이제 멀리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꼭 이렇게 얽어맸던 것들이 무엇인가? 뭐 욕심이 될 수 있고 근심이 될 수 있고, 정말 내가 자유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을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풀어주실 때 내가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그 찾아간 곳이 있죠. 그게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뭐라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집을 우리가 잘 아는데 오순절 강림이 있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그 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대교회 때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소였는데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적합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더라.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결국에 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낸 거잖아요. 저는 이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참 능력이 있고 귀한 것인가. 그걸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다시 경험을 했어요. 지난주 제가 파주에 있는 여러분들 아마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뒤에 보면은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쭉 나와요. 특별히 그 가운데 암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췌장암으로 참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을 한 형제 윤병식 형제라고 있어요. 제가 벌써 한 8개월 정도 됐네요. 연초에 그 삼성병원에 있을 때 신방을 가서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막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져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소식은 들었지만 한번 이렇게 좀 대면하고 하고 싶어가지고 지난주 파주까지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다 났어요. 머리가 그냥 보통 사람처럼 머리가 똑같아.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표정이 너무너무 밝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또 이렇게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죠. 홈페이지 보세요, 안 보세요? 홈페이지 안 보세요? 홈페이지 봐요 좀 거기.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분이 계세요. 우리 그 김영일 형제님인데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김영일 형제님 같은 경우도 그 아내가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병원에서 말기가 지나서 손 쓸 수 없다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해서 나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치료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같이 또 그때부터 홈페이지와 연결이 돼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데 요즘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옥에 갇힌 사람들이 옥으로부터 구해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 올가 묶고 있는 그 세력이 끊어지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 힘을 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요한 그런 능력을 내가 힘입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부요한 그런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사랑을 받아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특권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